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5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죠? 마이크 소리를 좀 미리 맞춰놨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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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시록 1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13절 어디 갔냐? 이거를 13절. 네가 본 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누르고 나 나왔죠. 저희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열왕, 열뿔, 열뿔인 열왕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이유, 정부, 용이죠. 영적으로 하면 용에게 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자자손손 번식하고 번성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을 중심으로 이유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핵이 대기권에서 터지는 바람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대기권 하늘에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주의 공기가 그 대기권의 구멍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 직접 지구의 지표면으로 공기와 지표면으로 유입이 되어서 짜지직, 으지직 그 구멍 뚫린 부분, 그 부분만큼은 으지직, 짜지직 하고 지구의 땅 그 구멍 뚫린 부분에 있는 땅을 진리겨 깨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산은 옆으로 눕혀버리고
섬들도 으지직 이렇게 좌우로 눕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더라. 경도와 위도가 크게 틀어지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위도 위치가 그래서 옮기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냐.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전 3년 반 7년 대환란 동안에 물이 비가 못 오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열재앙으로 내려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이 그거를 보고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나는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아니냐. 나는 너희를 살려주는 존재고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다. 이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을 14만 4천인가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서 마지막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눈으로 보여준 건데 용이 그거를 틀어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핵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저거가 핵전쟁을 일으켰지. 언제 하나님이 일으켰노? 북한에서 임마 공산주의 마귀 새끼 너거가 임마 북한을 통해서 미 본토에 핵을 쏜 거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임마 핵전쟁이 시작이 된 거지. 언제 하나님이 임마 핵전쟁을 임마 했노?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림을 시키고 대기권 하늘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핵전쟁을 일으키고 두 정의를 통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갖다 때려 붙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용이 교황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인가 보면 조그만 세 뿔을 10뿔 중에 세 뿔을 이제 굴복시키는 거예요. 세 뿔이 반대를 많이 했나 봐. 10뿔 중에. 저 뭐 교황이 무슨 대표왕이 된다고 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지. 저게 어째 왕이냐. 한 마을에 2장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의 새끼지. 종교생활 신부 나부랭이 새끼에 불과한 새끼가 무슨 대통령도 아닌 놈이 대통령이 된다고 지랄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뿔이 거의 뽑혀 나가서 무릎을 꿇리게 되죠. 루시퍼와 용들이 도와주었을 것 같습니다. 비리를 알려주었을 것 같아요. 꼼짝 못하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용들과 루시퍼들이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비리를. 증거를 가지고 있어. 녹음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려서 그 조그만 뿔이 돋아나서 새 뿔을 뽑고 돋아나는데 다니엘서에 거기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었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해댄다 이 말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용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탄의 영안, 사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비방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욕하고 대적한다 이 말이죠. 입이 있다는 것은, 눈과 입이 있다는 것은 용의 그 심령과 심리와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교황을 통해서 이 열 뿔들이 식민 지배로 나라 지구를 나누어 분배받기 전에 교황을 통해서 용이 한 말로 너희가 용신에게 숭배하고 용신에게만 절을 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주 예수는 섬기지 말고 다른 종교는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핵전쟁 때 이유를 용신이 지켜주는 것을 봤지. 핵전쟁 때도 용신이 이유를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들을 얼마든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재앙에서부터도 이유를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를 지켜보아야 줄 수 있겠지만 너희가 용신의 눈을 벗어나고 용신에게 뭐 이렇게 소홀히 하고 딴 마음을 품거나 용신은 마음조차도 다 알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정성과 그런 언행을 다하는 태도를 하지 않으면 용신이 머리를 돌려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두 정인을 또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불비와 유황비, 천둥, 번개, 우박, 지진을 일으키고 태풍과 허리케인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때 누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냐?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처럼 그거를 막아준 용신을 너희가 그러니까 똑바로 숭배하고 똑바로 너희의 혼과 양심과 마음을 다 팔아서 용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예,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이미 이 열 왕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나 인도, 그 다음에 일본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그 사탄이 하여튼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이슬람 그 사탄이 세운 종교의 그런 나라들, 이슬람교 국가들, 그리고 터키가 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EU 중에서도 초창기 멤버였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아마 열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이미 세뇌가 되고 넘어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전쟁에도 EU가 용이 손으로 EU를 덮어서 지켜주니까 EU가 겉으로 보기에는 핵을 수십 방 정도 얻어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핵을 쏘지 않죠. 근데 핵을 쏘고 싶은데 용이 그거를 딱 덮어가지고 죽은 듯이 가만히 덮어둔 거예요. 핵을 쏘지 않도록 한 거지 저그가 핵을 안 쏜 것은 아닙니다. 용이 강제로 끌어간 거지. 그 지도부들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지켜준 것을 너희가 봐라.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핵전쟁으로 전 세계가 싹 다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됐지 않냐. 그런데 EU는 핵을 맞기만 맞고 쏘지는 않았어도 어떠냐. 용신이 지켜주니까 핵전쟁에서도 멀쩡하지. 이처럼 하나님이 핵전쟁으로 저거가 핵을 쏴놓고 하나님이 핵전쟁으로 쓸었다고 하네. 하나님이 핵전쟁으로 이 대재앙으로 쓸어버려도 이 용신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용신을 따르고 숭배해야 된다.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었죠.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핵전쟁을 통해서 이 열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라의 열왕입니다. 그 왕은 이렇게 눈으로 현저하게 보고 목격을 하고 느꼈죠. 아, 이 세상은 이제 끝장인가 보구나. 끝장인가 보구나.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피폐해진 것 같구나. 이 일을 어떡하나. 이제 그런 와중에 교황을 통해서 용의 그런 사주하고 미혹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너희가 용신만 잘 받들어 섬기면 핵이 아무리 쏟아부어지더라도 우리 용신은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식민지를 분배받았는데 또 두 정인이 부활을 하는 것을 봤잖아요. 부활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 죽는다는 뜻이지. 그러면 두 정인을 언제든지 보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또 재앙으로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핵의 방불한 재앙으로. 그런데 용신이 만약에 근데 두 정인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었잖아요. 두 정인이 살아나니까 놀라면서 와, 또 얼마나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다시 살렸냐 이렇게 돼가지고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덜덜덜 떨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서 언제 하나님이 또 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재앙으로 내리쳐서 쓸어버릴 줄 모르는데 용신이 이유를 지켜주듯이 핵이 수십 방 쏟아져도 손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용신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우리 자식 대대손손이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이 되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는 죄를 지었다고 다 멸망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지구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배지에 기름을 끼우면서 살이 떼룩떼룩 찌우고 사람들을 휘두르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한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한 뜻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신은 마음까지도 다 읽고 다 아니까 겉으로 가장되고 가식되게 하면 용신이 삐져서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쓸어버리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명을 바쳐가지고 그 권세와 권력을 누려서 끝까지 자자손손 낮은 사람들을 짓밟아 피를 빨아 배불리는 그 뜨끈뜨끈하고 배에 기름기가 떼룩떼룩 찌우는 그런 삶을 살고 유지하고 권력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용과 EU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아부하면서 딸랑딸랑 신명을 바쳐 충성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즉 EU 정부와 용에게 주더라 신명을 다 바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바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우리가 북한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공산당을 선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면 높은 직위를 공산당의 정부가 섰을 때 맡기는 것처럼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자기가 분배받은 그런 제국의 식민지와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 이유와 용을 따르고 숭배하고 다른 신은 일체 섬기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호응하고 이끌고 유도하는 공산주의 앞잡이가 된 사람처럼 그런 삶을
3년 반 동안 신명을 다 바쳐서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자기의 권세와 권력이 자자손손 대대로 배돼지에 기름기가 끼어서 성인병이 걸릴 정도로 천년이고 만년이고 더 해먹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게 자기의 능력을 짐승 용과 이유 정부에게 다 신명을 바쳐서 주었다는 그런 뜻이고,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선택과 세계를 운영하는 의사결정을 용과 그의 사자, 대리자인 교황과 EU 정부에서 정하고 결정하여 추진하는 대로 한치의 그런 이의제기나 반론이 없이 전적으로 따르고 지지하며 추종하는 그런 맹종적인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자기의 지금 받은 식민 지배와 받은 지구에 분배받은 식민지와 그런 왕의 권세를 자자손손 대대로 어떤 하나님이 재앙으로 지구를 쓸어버린다고 해도 용신의 가오만 있으면 자자손손 대대 천년이고 만년이고 누리면서 핵이 수십 방 떨어져도 이유를 지켜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으로 두 증인을 다시 보내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줄 테니까 그 일에 이렇게 신명을 다 바쳐서 공산주의 앞잡이가 자기 가족들까지 다 잡아 죽이면서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모든 자기의 정력과 신념과 소신을 다 갖다 바쳐서 임하여서 맹종하는 그런 정치와 그런 모든 식민지와 나라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의 사탄도 악한 그런 자기가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스럽고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악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권세와 권력과 이런 돈과 지위와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악한 마귀들도 루시퍼와 용들과 그의 사자들도 그에게 권세와 어떤 진급과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을 팔아서 거짓된 것을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선동하여 행할 때, 거짓된 것을 선동하여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그런 그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조폭들이 제일 먼저 그 밑에 있는 쓸만한 인재를 키울 때 살인을 먼저 시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 살인을 먼저 시켜놓고 그 살인을 잘 순종해서 사람을 처음 죽여보는데 그거를 잘 죽이는 놈을 키웁니다. 왜냐고요? 악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혼과 양심까지도 다 팔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지시에 의해서 살인까지 시켜가지고
그 영혼과 양심까지도 다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준 지혜입니다. 그 사탄 마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감하게 남들보다 더 많이 영혼을 팔고 극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탄이 달콤한 진급과 달콤한 정욕과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 맛이 굉장히 달콤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탄의 이러한 실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혼을 50% 이상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 달콤한 거를 남들보다 진급을 더 빨리 시켜주고 어떻게? 남들보다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짜릿한 정욕을 누리게 해주니까 일탈을 시켜주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이 팔려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이 루시퍼와 용들이 절반 정도 50%의 세상 권세를 잡고서 누구에게든지 그 악한 권세와 세력 하에 속해 있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세력을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런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고 살신성의를 하지 않아도 양심을 팔고 악하게 남들보다 더 악하게 극악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루시퍼가 이거를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 그 달콤한 속삭임에 쏘가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극악하게 양심을 팔고 개짐승 싸가지 없는 호로 참놈의 새끼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루시퍼는 그 영광과 이득과 진급과 권세를 안겨다 준다 이 말입니다. 조폭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딱 시키죠. 너 사람을 안 죽여봤지? 내가 저 시킬 때니까 쟤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영혼과 양심을 싹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밑에 영원히. 그게 마귀들의 수법이거든요. 마귀들의 수법.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과 의의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과 의의 등급, 선, 의 등급. 이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살신성인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단계가 5단계예요. 선과 의의 5단계.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라지는 만큼이 그 사람의 단계예요. 그게 5단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기가 그 맡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단계. 그게 4단계. 그 다음에 열심히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 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열심히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단계. 2단계. 그 다음에 1단계는 뭐다? 1단계는 이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도전하고 뛰어드는 단계.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뭐다?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우리 엄마 태 속에 다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엄마 태에서 태어난 지가 언젠데 다시 엄마 태 속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할 거야 갓난아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부끄러운 구원의 단계. 예. 근데 요렇게 5가지의 그런 선과 의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만큼 삶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선과 악의 그런 경중에 따라서 선하게 의롭게 마귀 사탄에게 씌인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고 품고 자기를 살신성인하고 인내함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아니면 형제를 좀 나쁜 짓을 한다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했느냐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선과 악의 경중인데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 이걸 달아보는 저울이 있다고 하죠. 사람이 딱 올라서면 하늘나라에 그런 저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저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무조건 루시퍼가 주는 대로 악하게만 극악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경중을 달아가지고 그 그람수에 따라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어디 갔냐 몇 절이냐 눈에 이게 못 찾겠네. 여기 있네. 감사하게도 여기 있네. 요한복음 5장 이걸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어디 갔냐? 요쪽에 와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성경에서는 상급과 구원의 기준을 종교가 뭐였느냐, 기독교였느냐, 비기독교였느냐, 유대인이었느냐, 헬라인이었느냐 그거에 따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함의 열매를 맺었느냐, 가식적인 외식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행함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음의 알이 비어버린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휴고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여 열매 맺은 사람은 뭐다? 생명의 부활, 구원을 받고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그때 휴거되어 올라가지만 미련한 5 처녀처럼 염소로 변질되고 구분된 사람처럼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처럼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한 사람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누가복음 12장 청지기를 맡았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무 종들로 술 친구들로 사귀고 아래 종들을 때리고 구박하고 때를 따라 먹을 거를 나누어 주고 그 집안을 섬기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신실치 않는 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하여 단으로 따로 묶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종교에 상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선보다 악이 많은 자, 그 열매를 맺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배신 배반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짐짓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간 자는 어떻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마음속에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법을 어기고 거절하고 소멸하고 회방하고 그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자, 외식하는 자, 가정한 자, 가라지 쭉정이 염소 신자로 구분이 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단으로 따로 묶어서 어떻게 환란에 버려져 심판의 보화를 받게 그런 처결을 내리게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하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교단의 이론, 그게 교리죠. 그거는 이론이지. 사람이 만든 그런 논리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하고는 180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교단에서 만든 목사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그거는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마음의 뜻처럼 신천지의 이만희 씨처럼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아서 마음의 뜻처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광명하게 가장을 해서 나타난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만든 하나의 학설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교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사탄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면죄부를 전부 다 쥐어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 안 하고 타락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정력과 해방과 악을 행하여 마음과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십자가를 내팽개 쳐버리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그런 그 십자가 지고 살신 성인하고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와 향을 내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악과 더러움과 추악하고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아무도 없을 때는 교회를 나갔을 때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염소의 삶을 선택해서 가라지의 삶을 선택하고 쭉정이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극악한 일만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를 짓밟아 핏바라 배불리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짓밟는 그런 삶을 선택한 극악무도한 마귀 사탄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짜릿하게 즐기고 누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포획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능욕하는 삶을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이 어떻게 염소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되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들이 만든 거짓 이론이 바로 교리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만든 거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진짜 사탄에게 속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대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24시간 언행 심사와 마음에 뭘 믿고 있는지를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눕고 일어남을 아시며 나의 소행과 언행 심사를 익히 아시나이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딱 깨놓고 대놓고 물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입니다. 누룩. 그거를 믿고 따르면 다 지옥에 버려집니다. 구원의 기준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주님의 가지에 접붙였으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이 되는 거지. 예수 믿게 해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이지도 않았는데 찍어버리는 일이 너거는 있다 카더나. 예? 있다 카드입니까? 성경에서 너거 목사들이 만든 교리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탁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믿음의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금촛대는 교회가 맞습니다. 7 금촛대는. 그러나 그 금촛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밝히는 신앙의 촛불들이 다 밝혀져 있어요. 성령의 기름 등불로. 그 신앙의 촛불의 믿음과 신앙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금촛대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사자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오늘날에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어떻게? 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서 목사도 한 사람의 촛대고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를 언제든지 담임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담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촛대는 금촛대는 교회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 목사자에게 주님이 내 촛대를 옮긴다고 한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 신앙이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자기 개인의 신앙의 촛대입니다. 그거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가지에서 제하여서 외식하는 자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하여 버려서 제껴 두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염소 신자로 쭉정이 신자로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린 미련한 5 처녀로 이제 제껴 놓고 어떻게 껍데기만 쓰고 다시는 직접적인 신앙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는 개인적인 관계는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게 그런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딸딸이만 쳐가면서 니 잘난 니 촛이나 꺼내서 내가 세계 최고다 개촛도 모르는 새끼가 목사 교수 총회장 개새끼들 개촛도 성경은 개촛도 모르는 제가 여기서 개촛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지식이나 책을 읽은 지식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그 과정의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개촛도 목사나 교수나 총회장이나 그 말을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천억 경년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고 해도 1.1핵도 모르게 돼 있어요. IQ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루시퍼가 IQ가 얼마다? 2천만에서 3천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주었어요. 원래 루시퍼가 한 4, 500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주어서 악한 신의 노릇을 하려면 최소한 IQ가 2천만에서 3천만 이상 정도는 돼야 됩니다. 1000년 정도는 손바닥에 쥐고 내다 봐야
거기에 태어날 놈들, 해방할 놈들 계산을 해가지고 방해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서 미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의 뇌세포를 아버지 하나님이 헐리우드 영화 루시, 그 여자가 뇌세포가 100% 다 열리니까 어떻게? 염동력을 사용하고 막 물건을 눈으로 움직일 수 있고 막 그렇게 됐죠. 그게 루시퍼가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악한 신의 역할을 시키면서 뇌세포를 100%다 열어줬습니다. 능력이나 그래서 IQ가 다른 그룹 천사보다 몇 배로 월등하게 뛰어난 거죠. 용들보다도 몇 배로 더 뛰어나잖아. IQ나 능력이, 염동력이. 그런 루시퍼도 성경은 뭐다? 1000분의 1도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알겠다고 합니까? 그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IQ가 7, 8천만 대 이상 되시는 주님과 성령님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더 모르게 돼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경은 더 모르게 해놨어. 아버지가. 주님과 성령님이 아니면 IQ가 7, 8천만 이상이 아니면 아예 모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베베베베베 꼬아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라도 성령으로 풀어주고 열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 교수, 총회장, PhD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도 성경은 니김이 10존만큼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개새끼야. 뭐 불만이냐? 네가 성경을 알겠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성경을 알겠어? 네 차 도치로 임마. 이렇게 다른 사람 영혼을 이렇게 네가 책임지고 있는 목사, 교수, 총회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야 네가 심판을 안 받을까 아이가. 근데 네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풀어받지 않고 네 차의적으로 전하다가 그 사람이 죽을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여서 지옥에 가게 한다면 그러면 그 피를 에스겔서 3장 33장에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고 하셨습니까? 네 손에서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교수, 목사, 총회장 여러분, 교황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두렵고 떨린 줄 모르고 네 영혼이 그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줄을 모르고 기도와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하지 않고 네 자신이 잘난 척하면서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입에 침을 튀기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어 내려올 일이지. 그걸 아는 체 하면서 개소리를 찌꺼리다가 니도 망해서 지옥 가고 니한테 듣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갔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죄값을 피값을 니가 어떻게 다 영원히 치르려고 그러십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김민영이처럼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죽겠어요. 성경을 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뭡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이 새끼야 솔직하게 나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겠냐. 네가 교수니 목사니 뭐 총회장이니 재벌이니 장로니 니김이 개씹지랄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끌떡끌떡거리는 놈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 가지라도 얻어야 성경은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큰 교회 목사들 성경 모릅니다. 성경은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은 자,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뭐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총회장 교수라고 해도 오만 방자하고 기고만장한 놈의 새끼에게는 싹 닫아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경성하고 깨어 일어났을 때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려주지도 못해. 잘 알려주지도 못한다니까. 조금만 알려주면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그러고서 개 설치는 게 인간이야. 예, 개 설치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에 조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성경 하나도 모른다는 거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네 지식으로 네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더 모르게 돼 있다. 왜냐하면 네가 지식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성경은 더 베베베베 꼬인다. 그거를 싹 내려놓고 PhD 박사, 큰 교회 목사,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 그 허울과 껍질을 싹 내려놓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성경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버지께서 제일 예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뻐하는 자세와 태도를 하는 놈에게 어찌 아버지께서 성경을 안 알려주실 수가 있겠노? 성경은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알려고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것도 수준이 없는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목사 교수들이 그러지. 성경이 엉터리라고. 이 지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개목사 개교수인 것도 모르고 씨발놈들. 그런 개소리를 찌꺼리, 모르는 것들이 그런 개소리를 찌꺼립니다. 한 구절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서 금식해서 풀어받아 본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너무 말로 하기도 어려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꼼짝도 못해요. 입을 옴짝달싹을 못해요. 성경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나부랑이 개목사, 개교수, 개 PhD 박사 새끼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들을 구원이라도 받아야 될 낀데 참 걱정입니다. 참 걱정이에요. 기고만장에 설치면서 지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성경은 잘못됐다,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목사 교수 새끼들이 더 그럽니다.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타니즘이 됩니다. 교수들이 지식 자랑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대부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알게 하시는 것만 그게 사실이지,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대로만 전하잖아요. 지 자신을 높이는 걸로만. 예수 십자가의 피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절대 지존하심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어째 너거는 지만 잘났냐 이 말입니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목사, 교수, PhD, 박사,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개대가리를 들고 목에 기부수를 하면서 껍죽껍죽거리고 돌아댕기냐. 너거는 큰 교회 목사라고 타락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겉으로야 누구나 다 거룩한 척 하지. 겉으로 거룩한 척 못하는 사람이 어딨노. 그거는 어린아이라도 다 그렇게 하지. 그러나 기도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야.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서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반패 죽여버리죠.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도 못해. 여러분은 때리면 예수 안 믿는다고 지랄 개병한다고 그 사랑의 매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3, 4단계 이상 믿음이 그래도 영광스러운 믿음에 있다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반 죽여 놓습니다. 닭 잡듯이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도록 선과 의를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고 내 자신의 더러움과 가정스러운 것을 회개하고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을 감당하여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선한 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주장하고 불어넣는 일이고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4단계, 세종대왕은 37살인가 영혼의 나이가 그렇다고 하시고 한 명에는 22살인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훨씬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한 명에도 3단계이기는 하지만 3.12 정도 동메달리스트가 되기는 했죠. 그들이 왜 그러면 그런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다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동일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넣어 주어서 자기 자신의 율법을 양심과 심령에 새기는데 그걸 어기고 부인하고 양심과 자기 자신의 그런 기준을 땅바닥에 짓밟아 짓이겨버리고 양심과 마음을 팔아서 인간으로서는 해야 되지 아니할 극악무도한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예수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예수만 믿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양심의 영혼이 점점 팔려갑니다. 마귀 사탄에게. 양심과 영혼이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양심을 파는 퍼센테이지만큼 영혼이 팔려가요. 그래서 영혼이 50% 이상 딱 팔려가고 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의 실제 소속이 사망 권세에 따가닥 소속이 되고 등록이 돼요. 영혼을 50% 이상 팔아먹으면. 그래서 루시퍼가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영혼을 50% 이상 팔아먹어서 내 새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교회 나가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도 교수, 총회장이라도 영적으로는 실제 소속이 루시퍼의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의 영혼을 죽여서 영혼의 피를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루시퍼 여자의 모습을 봤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우리 주변에 마귀들을 보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영혼의 피를 빨아먹어서 지옥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옥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겉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척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속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처럼 기름을 바르고 고급스러운 명품 옷을 입고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다닙니다. 사무엘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나 그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가정한 것들로 드글드글드글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거룩한 척,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인데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인데 옷수를 넓게 하고 견문을 넓게 차고 통곡의 벽에 나가서 아이고 그런 사람이 100만 배나 더 거룩한 척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어버리는, 마음에서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편안하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십자가 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살 수 있는 뇌물을 받고 그런 극악한 방법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 의가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된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되게 마음에서부터 선한 일을 선택하고 거룩한 일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피를 영접하고 마시는 마음의 가죽을 찢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짓이게 어깨버리고 그 선택을 해서 따라 살아 행한 사람이어야만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에 던지우지 않고 3년 반 뒤에 휴거되어서 구원받아 올라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론 사실은 좀 처절하고 충격적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마귀에게 끌려가는 목줄이 끌어지고 치료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그 정신병이 사실인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버려 두면서 장단을 맞춰주지만 어떻게? 때로는 한 번씩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현실이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끔 한 번씩 그가 대면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때도 필요하잖아요. 정신병을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사실을 대면하고 알 수 있어야만 마귀 사탄이 지금 달콤하게 풀어넣어 주고 있는 거짓 가짓 외식의 가식과 외식의 신기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신기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벗지 않고 그 짐을 지고서 진짜 마음에서부터 선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살신성인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3년 반 뒤에 휴거될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휴거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제가 늘 말하기를 휴거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종교의 이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와 마귀 사탄에게 50% 정도의 종교적인 지분을 내줘야 됐기 때문에 6,000년간 아담 이후로 인간 경작을 해오시면서 50% 정도만 기독교와 천주교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 넘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역사 종교 일람표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 넘었던 적이 50몇 %를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가 30% 정도 되고 천주교가 40% 정도 되죠. 천주교가 더 많죠. 그래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와 기독교 다 합쳐도 51%, 52%, 49% 정도입니다. 6,000년간 그 정도 선이 유지가 됐어요. 지구 전체 인구 80억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조건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종교적으로 100% 다 믿게 할 수 없는데 루시퍼에게 종교의 지분도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다 믿게 할 수 있다면 안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50%만 믿게 할 수 있는데 더 연약하고 약하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인격이 가난하고 저급한 사람, 예수를 안 믿게 하면 100%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선택해서 골라서 믿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사람들처럼 성령님이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 그것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불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 조로아스트교 믿는 사람, 라마교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으로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구약의 다윗의 양심을 외부에서 찔러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마음이 찔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스님들에게도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자기 자신의 율법을 새겨 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래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와 같은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80억에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첫 번째 인간 경작은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종교가 다르게 했다고 예수님의 영혼이면 누구의 새끼입니까? 예수님의 새끼고 하나님의 새끼죠. 그 무조건 지옥에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 믿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50%에 대해서는 한명회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시대처럼 그 마음과 심령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상황에 따라 다윗의 마음을 찔러주는 것처럼 양심에 진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알려 넣어줍니다. 주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 사람은 구원, 지키지 못한 사람은 지옥,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므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의 법을 지키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성령의 법을 어기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그가 주는 달콤한 것으로 살고 사명과 소임을 망각하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극악무도한 양심과 영혼을 판 자가 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벌어져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2장에 잘 나오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뭐다? 구원받는 진정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언제?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가 성령을 따라 보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외부에서 따라다니고요. 다윗처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키웁니다. 마귀의 미혹도 있지만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키우고 세우고 구원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을 해서 성령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보실 때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과 양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저버리고 소임과 사명을 땅바닥에 파먹고 감당 안 하고 악하게 더럽게 추잡하게 극악무도한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 가식되고 외식된 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결단코 마태복음 5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한명회처럼 아버지가 비록 믿게 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그 양심의 법을 새겨 넣어서 양심에 어떤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법과 이치와 도리가 되는 것인가, 그거를 찔러줄 때 돌이켜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살신성인하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판결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과 의를 행하는 자는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만 그러겠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천주교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라마교, 조라스트교, 종교가 없는 무교인 사람, 무당들에게조차도 무당들이 자기들이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됐습니까? 신적인 권세로 마귀 사탄이 불러서 자기 종을 삼아서 무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신적인 권세를 주고 종교를 지배할 50%의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준 마귀 사탄이 종교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 무당도 예수님의 영혼인데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옥에 쳐넣고 버리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너가 왜 지옥에 지금 점점 끌려가고 있는지, 마귀 사탄의 욕구와 소욕과 속임을 받아들여 죄에 빠지면 왜 지옥에 가는지 그거를 알고 선과 의와 거룩함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율법과 계명을 목숨 걸고 따라 지켜 살아서 3년 반 뒤에 휴거될 수 있다니까. 휴거될 수 있다니까. 오늘 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양심과 영혼을 많이 팔고 더 타락한 자가 되면 될수록 루시퍼는 더 좋은 이득과 권세와 진급과 쾌락을 정욕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을 선택하고 극악을 선택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영원히 극악무도한,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로 하나님께 구분이 되어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서 결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드시 목숨을 걸고 루시퍼가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진급을 주고 이득을 주고 뇌물을 주고 조절 주고 보지를 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준다고 해도 결코 한 가지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선과 의를 행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3년 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마음속에서 진정한 예수 피가 현실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알곡 신자로 인정받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알곡 신자,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남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달란트를 남긴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난 참된 사명과 소임의 감당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나타난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를 믿고 예수의 살과 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믿고 주님의 인격을 믿고 성령님의 인격을 믿고
그분들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고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간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 진정한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가족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